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고 거센 파도와 맞서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폭풍우의 중심, 바로 유혹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묵상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세기 아일랜드의 재치 있는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유혹만 빼고는 모든 것을 저항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혹은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혹은 우리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성경은 유혹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유혹이 사람에게 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유혹을 겪는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셔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셨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처럼 유혹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경험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에 대처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조차 유혹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는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질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속임수를 썼으며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엘리야는 불평했고 다윗 왕은 끔찍한 성적인 죄를 지었으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은 사역의 길에서 이탈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으며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 땅을 걸었던 모든 사람이 유혹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구절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 즉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만약 유혹을 받는 것 자체가 죄였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직접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특정 경지에 이르면 유혹이 사라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탄의 공격은 더욱 거세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유혹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39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요셉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의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지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요셉은 27살의 혈기 왕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성실함과 총명함을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집 노예로 삽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요셉의 신부는 하루아침에 이국 땅의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요셉의 놀라운 성공 신화의 서막이 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개인 시종으로 삼고 나아가 집안의 모든 소유와 살림을 그에게 맡깁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순간부터 보디발의 집에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밭의 소출부터 가축들까지 요셉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요셉에게는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뛰어난 외모였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은 그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그의 어머니 라헬의 아름다움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9장 17절은 라헬을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하는데 이는 요셉을 묘사한 표현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뛰어난 외모가 요셉을 위험한 함정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마치 현대의 막장 드라마처럼 자극적이고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의 기록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이 강력한 유혹이 가진 몇 가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것은 기습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풀리고 있을 때 요셉이 존경과 신임을 한몸에 받으며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이 유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그것은 지속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 구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 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도 힘든데 날마다 매일같이 유혹이 반복되었습니다. 요셉이 주인의 집에 들어설 때마다 보디발의 아내를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교태를 부리고 추파를 던지며 자신이 원하고 있음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겪는 유혹과 매일 반복되는 유혹은 질적으로 다른 경험입니다. 반복되는 유혹은 우리의 저항력을 약화시키고 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결국 우리를 실패의 문턱으로 이끌어갑니다. 셋째, 그것은 은밀한 유혹이었습니다. 결정적인 그날 요셉이 일을 하러 집에 들어갔을 때 다른 남자 종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은밀함이 자신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절대로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들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유혹과 마주했습니다. 넷째,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는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요셉에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자의 아내라는 강력한 아군을 얻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온 그의 깊은 상처와 외로움을 달래줄 쾌락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은 종종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너에게 더 이득이야 라고 속삭이면서 말입니다. 다섯째, 그것은 교묘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유혹은 단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인간의 심리적인 측면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외도와 가정 파탄의 시작은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어요. 나를 존중해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적인 교류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의 불성실은 타이어가 터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서서히 빠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심이 허물어지고 마음에 빈틈이 생길 때 유혹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하고 집요한 유혹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8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그는 기도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상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닥치기 오래전부터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의 순간에 어떻게 할지 고민한다면 이미 늦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배우자 앞에서 성적인 순결에 대한 언약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랑에는 충성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그의 아내인 당신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먼저 자신을 믿어준 주인 보디발에 대한 충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죄는 보디발을 향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임을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격이 있다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일을 결코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은 죄에 대해 여전히 충격과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유혹을 큰 악이라고 불렀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우리가 순결을 지키고 싶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 거룩함의 우산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유혹의 근원을 피할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 아예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혹과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유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잠언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말고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삶에서 과감히 제거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비결은 패배보다 후퇴가 낫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잡았을 때 요셉은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격과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겉옷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그 옷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증거물이 되었지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겉옷을 잃는 것보다 인격을 잃는 것이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들에 맞서 싸우라고 말하지만 성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은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용감하게 도망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한 작가가 핵잠수함 스레셔호의 비극에 대해 쓴 글이 있습니다. 이 잠수함은 너무 깊은 바다로 들어갔다가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잠수함조차 깊은 바다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강철 잠수함이 으스러진 바로 그 깊은 바닷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은 아무렇지 않게 헤엄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외부의 압력과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내부의 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깊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이라는 외부의 압력을 막기 위해 강철 같은 벽을 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외부의 압력과 맞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시오. 나는 하지 않겠다 라고 의지만으로 외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 않겠다를 외칠 때쯤 우리는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는 결단에서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80세가 넘은 노년의 다니엘이 메데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에게 발탁되어 총리가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굳건히 서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몇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높임을 받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보다 뛰어났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그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의 표현으로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태도를 가졌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무엇보다 정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둘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자신들보다 다니엘이 높아지는 것을 시기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삶을 샅샅이 뒤졌지만 어떤 흠이나 불법, 부도덕한 점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였으니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리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증언입니까? 결국 그들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30일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악법을 만듭니다. 셋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꾸준합니다. 다니엘은 그 금령이 적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 타협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물러서지도 옆으로 비켜서지도 왕에게 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신념과 용기를 위해 굳건히 섰습니다. 넷째, 굳건히 서는 사람은 보호를 받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애썼지만 한번 공포된 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은 밤새 잠 못 이루고 걱정했지만 다음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운 종을 위해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옳고 진실한 것을 위해 굳건히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개입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서는 것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이 구원받은 근본적인 이유는 23절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요셉과 다니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의 장소인 애굽과 바벨론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에서 꺼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그분의 강인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굳건히 서서 주변 세상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지옥으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길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길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혹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요셉의 단호함을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세상의 압력 속에서 다니엘의 굳건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비배후에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기